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오직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했죠. 그 큰 성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했던 그들이 어처구니 없이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했나 싶죠.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중요한 요인 중에 아주 심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숨은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가 범죄했는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차라리 여기 오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면 좋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여기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심한 얘기를 하면서 원망조로 슬픔을 토로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니네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지은 게 있어. 그 죄를 제거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중간에서 훔쳐서 착복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해야죠. 그래야 회개하고 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2차 시도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 뽑고,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족속별로, 그죠? 족속별로, 그다음에 가문별로, 그리고 이제 집안 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만 쭉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니까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린 거죠. 아간이. 그러니까 아간이 뒤에 보면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쭉 고백을 하죠. 근데 이거를 진정 어린 회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들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지, 나중에 버티고 아닌 척하다가 핑계대고 숨어 있다가 할 수 없이 들통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슬프게도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예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데 자기가 오해해서 섭섭해한 거지 예수님이 무슨 섭섭하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괜히 그런 거지, 괜히.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 드릴 때 그걸 보고 아까워가지고 그 비싼 거를 저렇게 허비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그룹 가운데서 가르다가 회계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사악한 자였어요. 탐욕스러운 자였어요. 그래서 회계 담당하다가 슬쩍슬쩍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헌금을 하면은 그 자기가 관리하는 척하고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막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고 막.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했던 거예요. 자기가 민망했다 이거지. 자기가 민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죠. 어쨌든 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예수님이 이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 후회하고 돈 들고 가서 대장한테 이거 나 반납이라고. 반납 받아주나 누가? 야 네가 팔았잖아. 끝났어 상황. 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거 헌금교에 써보지도 못하고 던져두고 일방적으로. 그거 헌금한 것도 아니죠. 그거는 내팽개친 거지. 그리고 가서 자살해서 죽죠. 그리고 그 시체가 나뒹굴어지면서 창자가 터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길거리에 그가 던진 돈 성전에 둘 수 없다고 또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갖다가 또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거기에 가룟유다를 매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참 얼마나 슬프고 슬픈 얘기입니까? 가로두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가정입니다만 회개를 못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가룟자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개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또 누가 깨닫게 해준다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이 회개죠, 회개. 근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딱 제비를 뽑고 걸려버린 아간에게 너 무슨 짓 했어? 이실직고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저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날산 외투 한 벌이요, 그리고 은 200세벨, 금 50세겔 내가 훔쳤습니다. 장막 밑에다가 숨겨뒀습니다. 정말 가서 뒤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었나. 그게 숨은 죄였죠. 그런데 이 숨은 죄는요, 사실 숨은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잖아, 본인이.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또 가두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안 들키고 몇 년, 공소시효 10년, 20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그게 공소시효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 그건 공소시효가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 반드시 죄값을 치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대속해 준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숨은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삭슨 사망,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본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든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든가, 둘 중 안에 하나지요. 안타깝게도 아간은 들켜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아간을 처단할 때 그 가족들까지 다 끌고 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을 던져갖고 죽여서 처단했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놨죠.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기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이거죠. 일벌백계 아간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무서운 짓을 저질러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거 봐라, 경계 삼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돌 무더기를 쌓죠.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아골은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숨겼을 때 그렇게 비참해지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허물이 생기죠.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근데 그때 그거를 처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처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인생이 제대로 풀리겠어요? 안 되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갈라놓은, 그래서 죄는 분리작용을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해서 말하면 죄는 뭐냐, 전류로 설명을 하면 절연체가 중간에 딱 끼면 전류가 흐르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절연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영적인 절연체다. 그래서 죄가 중간에 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서먹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깨림칙한 그런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빨리빨리 깨닫고 그거를 솔직하게 자백하면, 그리고 십자가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게 없어지니까 소통이 원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그러면 요한 3서 2절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정결한 상태가 될 때 큰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따리를 들고 마치 또 곰팡이처럼 이렇게 번져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원래는 징계가 있어요. 죄를 범해서 드러나서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을 딱 징계하거나 출교하거나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번지지 않도록,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멀쩡하게 그 다리를 오가던 버스를 비롯해서 승용차, 트럭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나다녀요. 또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 옆에 보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인데 지나가던 차량들이 성수대교가 끊어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트, 철제 구조물, 거기 있는 이음새 용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거기 이렇게 이음새에 그게 부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다리에서 교가 다 괜찮은데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그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숨은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험한 세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에 늘 실수하고 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를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런 경건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고 그네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함께 해주시고 보살피고 온 가족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무엇보다 평안의 복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 경영 등등 할 때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학업에 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우리 자녀손들 신앙을 이어가며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이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 금년 한 해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귀한 김은수 서정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중동 선교에 맡아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잘 관리하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피해본 지역에서 중동 선교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 선교에 20여 80여 명의 선교사님들 한마음한 뜻으로 잘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주민 선교위원회 7개 언어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도의소의 귀한 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